손 앞 뒤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인의 성품 7번째 충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이 사랑이 열매 맺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감나무에 감이 맺히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히는 것을 금할 수 없는 것처럼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8가지로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충성이라는 이 성품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의 성품, 이것이 이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충성이라는 말을 한자로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제 그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는 말을 쓰고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는 명사형인데 동사는 아멘, 아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멘을 많이 하잖아요. 아멘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실하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그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faithfulness, faithful. 그래서 피스티스라는 말을 번역할 때 신실함, 성실함 또는 믿음이라고 번역해요.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때 믿음이라는 게 뭐냐? 피스티, 충성. 마지막까지 충성했다. 그런 뜻이죠. 충성. 그리고 이제 이 신실함, 성실함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고 동시에 이제 예수님의 성품인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가장 적합한 말이 의리라는 거, 의리. 옛날에 의리를 강조하는 탤런트가 하나 있었죠. 이거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한 거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과 충성이라는 말, 신실함, 성실함, 의리 이건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의리, 이웃에 대한 의리. 동시에 우리가 삼강오륜을 얘기하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예의를 갖추고 신의를 지키고 신실함을 지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의리가 있어야 되고 약속을 지켜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된다. 한때 미국에서 그 프라미스 키퍼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들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돌이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자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의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말을 바꾸지 않는다. 우리 느헤미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 9절 느헤미야 9장 7절 8절 7절 8절 두 절 보겠습니다. 7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최초로 복을 받은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75세에 불러내시고 이제 99세 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에게 100살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마침내 자손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마지막에 보면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리를 지킨 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안 찾았어요? 아직도 단풍이 덜 들었나 봐. 낙엽 소리가 19절 적혀 있습니다. 23장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은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성품이다. 한 번 말하면 말을 뒤집지 않고 말을 바꾸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책이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다 이루어지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성경의 약속은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날, 그날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갖춰야 할 성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복을 준 게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15절 세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그 복이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근거해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번역을 할 때 충성 또는 믿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말에 보면 이제 미쁘시다라는 미쁘심이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 신실함, 성실함을 얘기하고 한 번 말씀하시면 변치 않는 변함없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시 하시자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지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한 번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옆에 있는 강도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하면 어디다? 천국이다. 하나님은 말 바꾸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럴 때 그 믿음이란 게 뭐냐? 믿습니다. 뱀 지나가는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엄마나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약속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면서 성장 과정을 보낸 아이들은 말씀을 잘 지키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된대요. 그런데 약속을 했는데 자꾸 약속을 깨면 아이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약속은 깨도 되는구나. 약속은 공수표를 떼도 되고 공약을 해도 괜찮은 아무 가책이 없는 정치인들처럼 그저 남발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밥 한 번 먹자 그리고 3개월 지나고 3년 지났잖아요. 밥 먹을 확률 있어요,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수표를 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약속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 가서도 거기 있는 아이들한테 함부로 약속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연락할게, 편지할게. 그러면 걔들은 진짜로 목이 빠지도록 북쪽 하늘 한반도를 바라보면서 기다려요. 우린 그런 식으로 약속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인사말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사기 조약을 맺었잖아요. 사기를 당했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라, 깨라?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 때 기브온 족속을 죽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거예요. 한 번 서운했으면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야 되지만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렇게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주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변덕쟁이다, 한결같은 분이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때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했고 볼지어다 내가 언제까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13장 8절에 가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Jesus Christ is the same. 똑같다.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어저께도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다. 그래서 이 충성, 신실함, 성실함, 미쁘시다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반드시 충성, 성실, 근면, 신실, 의리를 지키는 약속을 지키는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열매, 충성, 영어로는 faithfulness, 신실함, 성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나라가 망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슬픔의 노래를 부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 29장에 분명히 바벨론 포로는 70년이 지나면 끝난다, 마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애가를 지으면서도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애가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가 있는데 22절, 23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실하심, 신실하심, 이걸 가리켜 충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아멘.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그냥 충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충성, 신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효와 충을 강조하는 나라였잖아요. 충신도 많고 효자, 효녀도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정몽주 같은 충신은 나라가 바뀔 때 다른 나라를 섬길 수 없고 다른 왕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목숨을 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성이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자꾸 바꾼단 말이에요. 이거는 신실함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이것은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이 신앙생활은 정년이 있다 없다? 정년은 언제냐? 죽는 날이 정년이야. 그때까지 가는 거지. 이게 무슨 정년이 있냔 말이야. 모세처럼 마지막 날까지,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다가 중지고다고 자꾸 변덕을 부리는 거죠.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요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특별히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진돗개라는 게 진돗개. 1993년 백구라는 개가 있었지. 주인이 대전에 팔았더니 대전에서 진도까지 7개월을 거쳐 주인을 찾아봤다 그러죠. 군에서 군견으로 쓰려고 세파타 진돗개를 테스트했는데 세파타가 3개월 걸려서 배우는 걸 진돗개는 한 달이면 끝내. 그런데 이 진돗개는 군견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사관이 예를 들어 진돗개를 훈련시키면 얘는 평생 주인이 누구냐? 오직 그분이야. 군대는 군인이 바뀌고 제대를 하잖아. 적응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 군견으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주인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꿔요.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강아지한테 그렇게 사랑을 주고 애정을 쏟는 거예요. 애들하고 강아지하고 같이 산책하라면 애들은 이쁜 여자 쳐다보고 엄마 안 쳐다보잖아. 이 강아지는 오직 누구만 쳐다봐. 내가 뚱뚱하든 홀쭉하든 강아지는 나만 보잖아. 그걸 신실함, 성실함, 충성이라고 하는 충성.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성실함과 신실함과 충성됨을 어디다 갖다 팔았는지. 요새는 이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신실함. 우리 모두 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시민사회의 기본 아니겠어요? 법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주보에 광고하고 11시 예배 드리기로 하고 약속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약속 시간에 와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의무고 책임인 거죠. 아이들이 결혼 서약을 하고 평생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서약할 때 다른 게 없잖아요.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상황에 따라 변하겠다, 변치 않겠다. 약속한 거 아니에요? 약속. 그렇죠? 약속. 우리가 신호등도 마찬가지. 약속 아니겠어요? 파란불은 가고 빨간불은 멈춰라. 그는 그때그때 따라서 빨간불도 빨리 가라. 그러고 가면 이 교통사고밖에 더 나겠냐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다 서약을 하잖아요. 목사님도 임직 서약을 하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임직 서약을 합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생각이 없어? 다 서약한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어떤 일을 맡기든지 충성하겠다고 했어? 안 했어?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생각하면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회복할 것을 기다리고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에레미야의 다짐인 거예요. 원래 선지자 다니엘 역시 포로 시대를 살았는데 다니엘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에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이 있어요. 멀리 갈 거 없고. 다니엘 6장 4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아멘. 그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없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가서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바벨론 포로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충성. 하루 3번씩 기도했고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기도했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또 음식을 먹을 때도 다니엘은 그가 채식을 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거죠. 다니엘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이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을 원했던 것은 우리처럼 이 풍족한 시대에 다이어트 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말라는 그 음식들을 어린아이가 얼마나 맛있고 먹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뜻을 정해서 그는 거부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어렸을 때 그러다가 관직에 올라가서 바벨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똑같은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까지 이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지켰어요.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드디어 이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칙령이 내려지고 바벨론 포로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끝나가는 그 상황을 다니엘은 드디어 깨닫고 기다리는 그때가 온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더욱 기도하게 되는데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바벨론 포로 70년 약속의 때가 된 걸 알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복하고 결심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4절 마지막에 보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함부로 인생을 살지 말라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청종,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럼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니라. 그래서 성경책은 믿는 자를 위한 책이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라고 주신 무슨 전도지로 아는데 이건 전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약속이고 이 약속대로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예요. 갈라디아 3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먼저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신실함이라는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는 거예요. 3장 28절 29절 마지막 두 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주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100배로 복을 받잖아요. 왜 복을 받았느냐? 창세기 26장 한번 더 보세요.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어 100배의 복을 받았다.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킨 이유는 믿었기 때문에 전나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내 몸의 상태, 아내의 상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뭐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말씀하시면 때를 기다리면서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마침내 복을 받기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도 그가 마침내 오래 참아 이같이 복을 받았다 그러죠.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86세에 사라 할머니 어리석게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그 긴 세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심으로 때가 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방인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오늘도 그 은혜를 받아 우리가 주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함, 성실함, 충성이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째는 뭐냐? 몸. 우리가 헌신 그러죠. 헌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신실함을 몸으로 하는 몸. 그러잖아요. 몸이 있어야지. 몸으로 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도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예로 들면서 그들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또 하나 마음이 있어요. 몸은 와 있는데 학교 간 애가 참새 방학간만 생각하면서 마음이 딴 데 있으면 되겠어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어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 같아도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 뭘 보신다?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겉으로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 그렇게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또 달라요. 몸은 와 있어도 마음이 콩밭에 있는 사람도 있고 콩밭에 가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잖아. 왜 자꾸 주일날 골프 치러 다니냐 그랬더니 교회에 앉아서 골프 공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골프장에서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은 있다 그러면서 몸은 딴 데 있고 몸은 있지만 마음이 딴 데 있으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연락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한결같이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함에 또 하나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시간이라는 시간.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언제까지 드려야 돼요? 마지막 장례식까지 가는 거예요. 입관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 드리고 학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 땅의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가끔 왔다 갔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 하나님이 기다리는 장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 12장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네 마음대로 가까운 데 왔다 갔다 편리주의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언제까지 했느냐? 120살 마지막 날까지 충성했다. 충성. 민수기 12장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구수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모세를 공박하고 비난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했고 충성했다. 충성했다. 신실했다. 언제까지 했느냐? 120세 마지막 날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신실함을 얘기해요. 신실함에 있어서는 모세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5절하고 6절 우리 두 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 그런데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신실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상속자로서 아들로서 충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보면 달란트 비유라는 게 있죠. 달란트. 한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 왜 충성하지 않았냐? 차별해서 그랬대. 근데 이 달란트란 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6천. 그러니까 우리가 1년 365일, 휴일 빼면 한 300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룟유다가 옥합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300데나리온이라고 평가했잖아요. 1년치 연봉이야, 1년치.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은 2020년, 20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평생 직장 생활하고 은퇴하고 연금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은 달란트일 때 그렇고 금 달란트가 되면 15배가 뛰어요. 그러면 300년이 돼요. 300년. 300년치 연봉인데 한 달란트라고 작다 말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엄청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한 달에 받는 사람은 내가 두려워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나중에 원금 가져와라 이럴 것 같아서 내가 원금 보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요즘 우리나라에도 원금 보장 이런 상품이 많잖아. 원금 보장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보다 망했으면 망한 거고 흥하면 흥한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마음껏 세상을 향해 마지막 넓은 세상에서 할 일을 하고 살라는 거지. 원금 가져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칭찬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작은 일. 작은 일은 뭐냐? 우리가 요즘 3D 업종을 얘기해요. 3D 업종. 3D가 뭐예요? difficult, 어려운 일. dirty, 더러운 일. dangerous, 위험한 일. 근데 요즘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페이가 괜찮대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보상이 없어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걸 작은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4D라면 dedication, 헌신, 봉사, 섬김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풀타임으로 소명받은 목사님들 외에는 다 장로님, 권사님 다 봉사하는 거지 우리가 사례받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신실함, 충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 일을 언제까지 하는 거다? 마지막 날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함을 증명하는 것은 언제까지 하는 거냐?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주에서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치기까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일사각오로 간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 attitude, 충성이라고. 충성. 그러니까 충성은 마음으로 구호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성실함, 자세로 하는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주신 게 문화의 비유. 문화의 비유는 한 문화씩 똑같이 줬어요. 그럼 좋다. 그럼 똑같이 준다. 근데 똑같이 한 문화씩 줬더니 똑같이 배를 남겼느냐? 또 달라. 그러니까 똑같이 주든 차등을 해서 주든 결국은 충성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자세가 중요하다. 아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 총회 때 결의를 하나 한 게 있는데, 그 강도사고시 과목에 보면 논문이라는 게 있어요. 논문을 이제 연구해서 어떤 주제를 주면 개혁주 입장에서 뭐 예배를 정리해라. 그러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써서 내잖아요. 뭐 예전에 뭐 700명, 800명, 요즘에 이제 300~400명이 시험을 치는데 80%, 90%가 거의 비슷한 100개 쓰기를 한 그런 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요즘 또 전부 다 컴퓨터 시대고 그러잖아.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그대로 뭐 각주까지 다 카피되는데 뭐 손댈 게 뭐 있어. 그래서 그걸 진행하는 진행부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학생들 대학 들어갈 때 논술 치는 것처럼 현장에서 손가락 아프도록 논술을 좀 쓰도록 하자. 그래서 바꿨어요. 그런 이상한 결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도 교수들이 학생들 점수 평가하다 보면 요즘 뭐 한글 파일이고 뭐고 전부 원본이 다 있잖아. 보면 거기 뭐 누가 했고 누가 작성했고 다 기록이 남잖아요. 그게. 사진도 어디서 찍었고 뭐 누가 찍었고 뭐. 그래서 한동안 이 복사, 카피를 잡아내도 안 되니까 손가락으로 쓴 것만 레포트를 인정한다.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아프도록 쓰게 했더니 사모님이 대신 써가지고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애는 어떻게 해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충성된 사람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한다 안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는 것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내게 맡겨진 일이 크든지 작든지 성실하게 신실하게 언제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칭찬은 한마디도 틀리냐고 똑같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자기의 잘못을 포착한 걸 깨닫고 부채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전부 다 문서를 위조하기 시작합니다. 기름 100마를 받은 자에게는 50이라 써라. 또 밀 100석을 가진 자에게는 80이라 써라. 이렇게 문서를 위조하면서 자기의 미래, 쫓겨난 이유를 대비하는 그 계미의 지혜가 있는 것을 보고 주인이 하는 얘기예요. 위조를 잘했다 그런 게 아니라 다음을 생각하는 다음을. 8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타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특별히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고 3살 버릇이 언제까지? 80까지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느 분야, 어느 자리, 어느 직책을 맡기든지 성공할 사람, 실패할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줘도
내 습관,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 요즘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질고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을 할 때 의사가 구조적으로 육체에 통증을 주는, 아픔을 주는 장기를 떼내고 수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병이 대부분 재발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아무리 고쳐줘도 내가 내 습관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먹던 거 그대로 먹고 안고서 있고 일하는 생활 습관 그대로 하고. 그래서 요즘 병은 생활 습관병 그러잖아요. 이 습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 안 바뀌는 거예요. 또 재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위기에 왔을 때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손이 발이 싹싹 빌지만은 또 한다 안 한다? 또 하는 거예요. 또.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는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기 위해서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시몬이 베드로 된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내 삶이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치고 부러뜨리는 거예요. 사울이 눈이 멀게 하고 비늘이 벗겨져서 눈이 멀게 만들잖아요. 그 정도의 강력한 임팩이 아니고는 변화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럴 때 그 성령의 권능이 뭐냐?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요즘 북한을 뭐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냐 안 하냐 이러면서 아예 무슨 대표격이 되는 사람이 발언을 했다 안 했다 뉴스가 나오고 그러던데, 문제는 그 강력한 핵폭탄 같은 성령의 다이나마이트가 내 인생에 떨어지지 않는 이상 변화되기가 어렵다. 마음에는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심했잖아요. 내가 죽는데도 오게도 따라가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다가 따라가다가 멀찍이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멀어졌잖아. 그런데 그 베드로 주님께서 변화시킬 때 오순절에 성령으로 다이나마이트로 펑! 폭탄을 친 거 아니야. 그 다음 베드로 죽는데도 오게도 진짜로 가는 거야. 대제사장 앞에서 그런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 어느 게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충성은 성령의 열매라. 성령의 열매. 가만히 묵상하고 앉아있으면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붙여놓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열매가 아니고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킬 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사각오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충성할 수 있는. 모세가 마지막 날까지 충성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그 많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모세의 강력한 임팩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모세가 변화된 거 아니겠어요? 80평생 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난 못합니다. 말이 되는 말씀을 좀 하시고, 내 나이가 몇인데 나한테 와서 사기를 치려고 그럽니까? 나 안 갑니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 모세가 왜 변화됐어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날개의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태어나 개구리 편이 되고 이가 득실되고 독종이 짐승들을 해치고 사람 몸에 막 나중에는 메뚜기 재앙이 오고 우박 재앙이 오고 흑암의 재앙이 오고 애굽의 장자가 죽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목도한 체험한 그 모세는 마지막까지 이제 하나밖에 없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전체 타이틀은 딱 한 가지예요.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고 불순종하면 뭐다? 저주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모세는 평생 체험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 모세를 따라다니고 평생 종로를 했던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다음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여호수아 23장, 24장, 14절, 15절 마지막에
선포하잖아요.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께 충성하겠노라.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그 신실함으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고 무더운 여름 흐트러졌던 마음과 몸매 무쇠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열매 맺는 계절에 성령의 열매, 충성의 열매, 신실하고 성실한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변치 않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성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